말씀을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루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세계적인 작가 해밍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믿음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랐다고 해요. 그의 할아버지는 무디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위기도 한다고 해요. 이 해밍웨이는 나중에 그 플로리다 바닷가에 그 집이 위치해 있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늘 끊어지지 않은 곳. 근데 그의 삶은 겉으로는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풍요로웠지만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살고 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이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본인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인간의 모든 비극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비극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도 인간이 왜 이런 고통을 아픔을 당하고 있느냐?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영역의 삶을 벗어나게 되고 인간이 탐욕의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엔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 2, 3주 정도 전에 미국의 억만장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했다. 네. 참. 물론 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하여간 이 사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살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굉장히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걸 가지고 있는데 왜 자살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삶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왜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많은가? 이유는 풍요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언제나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배에 대한 삶에 대한 철저한 그리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전 안에서 머물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의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여러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 심을 얻고 그 마음에 신호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앞쪽에 보면 주께 심을 얻고. 여러분 도대체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라는 뜻이 도대체 뭘까? 이게 뭐냐면 시온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시온을 향해서 왜 가느냐 이걸. 시온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예루살렘 남동쪽에는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 바로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을 지금 찾아가는 것이죠.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렇게 5절에 있는 것 같이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로는 큰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로.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대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조그만 길이 아니라 큰 길. 넓게. 그런 여러분 사람이 좁은 길을 여러분 가고 싶지는 않아요. 모두가 다 여러분 넓은 길, 확 튀어진 길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넓게 펼쳐진 광야를 여러분 보기를 좋아하지 막다른 골목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대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대로, 넓은 길을 걷고 싶어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내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예배의 삶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가성에서 주님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예배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되는지 오늘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심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심을 또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심을 얻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삶을 살은 적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근데 저에게 항상 늘 마음속에 제가 빚을 지고 있는 한 할머니,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일하게 우리 동네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에 되면은 우리 강 건너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장로교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 동네에는 여러분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만 되면 깨끗하게 옷을 여러분 예전에는 다 한복이었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한복을 말이죠. 여름에도 한복, 겨울에도 한복. 그 철을 따라서 한복을 말이죠.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다행인지 아니면 어떤지 하여간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 동네에서 그 장로교 그 강 건너에 있는 그곳까지 가려면 적어도 여러분 2시간 전에 나서야 합니다. 그 할머니 댁에서 우리 집 앞쪽으로 오게 되면 강이 있습니다. 거기 걸어 오셔야 되는데 그 거리도 한 20분 정도 걸어 오셔야 되는 것이고, 강을 건너는데도 한 20분을 여러분 노져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셨지만 그 강이 좁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막상 거기 왔다 하더라도 금방 배를 건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배를 건너주시는 그 저희 친구 할머님이 그 배를 건너줬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늘 집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 할머니가. 네. 어느 날은 여러분 일찌감치 밭에 가시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 돼. 이 할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다 물어봐야 돼. 그러면 밭에 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돼. 여러분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어떤 때는 우리 동네에서 그 강을 건너고 또 걸어서 한 20-30분을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에 3시간도 걸리고 4시간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 집사님은 변함없이 늘 주일이 되면 변함없이 누가 뭐라 하던 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분에게는 늘 있었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저기 또 먼 지역에서 저희 집 앞쪽에 이렇게 길이 났는데, 산길이 이렇게 났는데 그 걸어가는 여러분 그 모습들, 주일 되면 어린 아이들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을 항상 보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 그분들도 거기 그 교회까지 걸어가려면 적어도 2시간을 여러분 부지런히 걸어야 여러분 2시간에 거기 거리예요. 근데 이분들도 어김없이 그 시간에는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아이들이 제절제절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멀리서 한 200m 떨어진 말은 우리 집하고 그 거리가 한 200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그들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도 여러분 생생하게 그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그 먼 거리를 그리고 불편한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전을 찾아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을까? 그 신앙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준,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힘들 때마다 늘 그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집사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희 동네는 여러분 교회가 없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목사고요. 제 1년 후배 여자 목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모가 2이에요. 대단한 동네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동네예요. 저희 동네 전교생이 여러분 제 다닐 때 57명뿐이 안 됐다니까. 저 졸업할 때는 더 작았대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졸업을 안 했어요. 한 40몇 명 정도 되는 말을. 지금 폐객에 돼가지고 학교가 없어졌어요. 지금 동네에 아마 30명도 안 살 거예요. 아니 30가구도 안 돼요. 네? 대단한 동네야. 근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 늘 그렇게 동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했고 저는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저에게 말씀을 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직접 제가 초등학교 여러분 5, 6학년 때에도 저는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여러분 이 1절서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바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마찬가지. 여기 본문에 있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 찾아가는 그 간절한 마음. 오죽하면 거기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자,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물며 철새인 제비도 그리고 흔하게 보는 참새도
그 주님의 어떤 성전 그 외곽에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 집을 짓고 아마 거기서 새끼를 이렇게 낳고 양육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보았던 것 같아요. 나도 저 철새처럼 심지어 사람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보지 않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집을 짓고 새끼를 거기서 기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본인도 내가 저기서 저렇게 행복하게 내 자신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는 게 힘을 얻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한 2, 3주 전에요. 먼저 있었던 그 교회, 섬기던 그 교회에서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두 분이 바로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남편이 5년 전에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연세가 76세인가 그렇게 되셨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힘드셨다는 거야. 3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70세가 넘으셔서 남편이 돌아가셨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제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예전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분들이 자기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자신을 얼마나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지 그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자랑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쳐있을 때, 낙심되고 절망할 때, 우리 무릎에 힘이 빠질 때 우리의 무릎에 다시 힘을 주셔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 3절에 보게 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많은 샘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여기 보게 되면 눈물의 골짜기, 이게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바카의 골짜기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는 순례자들이 통과해야 되는 바로 그 바카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올라오다 보면은 여러분 목이 말라요. 물을 구할 수 없는 험하고 메마른 바로 골짜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지나면 많은 샘, 그 샘을 바로 여러분 파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순례자들을 위해서 샘을 파놓은 거예요. 거기로 올라오게 되면은 샘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런데 가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뒷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냐면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1월 달, 그래서 12월 달, 우리나라하고 여러분 다른 거예요. 거기 이른 비예요. 우리는 그게 늦은 비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른 비예요. 설령 그 웅덩이들이 메말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거기다가 비를 주셔가지고 그 웅덩이를 바로 채웠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특별히 1년에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지켜야 돼. 그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그 웅덩이의 물을 채우셔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골짜기에 샘물을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샘물을 통해서 갈증을 해결하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신 하나님. 이게 성전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골짜기, 이 바카라고 하는 이 골짜기 같은 눈물의 바로 여러분 이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이걸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런 골짜기죠. 곳곳에 목마름이 바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도, 위로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신 하나님. 똑같이 다윗도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광야와 같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삶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하나님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의 바로 삶을 살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때로는 물 웅덩이에 그 물을 통해서 마시게 하고 걷게 하시고, 설령 그것이 마른다 하더라도 다시 또 여러분 이른 비를 통해서 마른 그 웅덩이에 물을 채워놓으시고 그 순례자들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죽음의 깊은 골짜기를 갈더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도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절망되는 말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의 아버지시고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런 복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녁에는 눈물이 내 곁에 여러분 있어. 낮보다는 밤에 우리가 많이 울죠.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오리로다. 이런 고백을 있습니다. 잠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마냥 울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새벽에는 반드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정말 여러분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위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나 때로는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어느 누구도 위로를 주고 눈물을 바로 씻겨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겪었던 슬픔에서 눈물을 바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무한히 바로 여러분 위로하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 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택한 많은 사람들도 참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살의 아내가 여러분 죽고 나니까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 여러분 안 슬펐겠어요?
그 미지의 땅을 여러분 가자고 했을 때 보따리를 쌌던, 만약에 버텼으면 어땠을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뭐요? 남편 따라 여러분 짐을 싸잖아. 그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에 얼마나 또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죽었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남편이 여러분 안 슬펐겠어요? 너무 슬펐어. 그래서 여러분 울었어요.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여러분 울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자기가 질병에 걸렸을 때 죽는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너 이제 죽는다고 너 준비하라. 모든 것 내려놔라 했을 때 절망이 왔어요. 너무 울었어요. 그런데 그 울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죠. 느헤미야도 울었습니다. 에스더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도 우셨어요. 사도 바울도 눈물을 흘렸어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안 걸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역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고요. 앞으로 더 심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게 될 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한 번도 여러분 그걸 부정하지 않으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훌륭한 인생을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여러분 인생의 쓴맛들을 다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쓴맛을 보게 한 다음에 달콤한 그런 단맛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자주 만나게 되는지. 하나님은 언제나 쓴맛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이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여기 보십시오. 심을 얻는데 더 얻어. 그리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이 말은 여러분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심을 얻고 더 얻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죠. 거기 첫 번째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메시지 성경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벼랑 끝에 서게 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벼랑 끝에 서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벼랑 끝에 서게 하는 그런 환경. 여러분 인생 속에서 벼랑 끝에서 한번 여러분 서본 경험이 있나요? 많죠?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벼랑 끝에 한번 서본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벼랑 끝에서의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무리 말이죠. 자기 고집이 정말 황소고집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죽음의 여러분 벼랑 끝에 한번 서게 되면 그 고집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이 벼랑 끝에 어르시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왜?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밖에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없기 때문에 움푹 파여진 바로 여러분 이 구덩, 웅덩이. 그 웅덩이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사람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행할 때 여기 심을 얻되 한 번 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약할 때마다 우리에게 심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시브리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때를 따라 듣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때를 따라 듣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듣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나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63편 35절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9절과 31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걱정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여러분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여러분 만나주시고요. 힘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또 풍부하게 사는 그 모든 일들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우리가 어떤 것에 여러분 빠져서 거기에서 헤매는 말의 인생을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서 그 구렁텅이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복이 뭐냐? 응답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역사.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했어요. 야곱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형의 바로 여러분 죽음을 피해서 저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도망가는 인생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불안해. 평안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 그 도망가는 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베델이라는 것이 여러분 거기서 가다가 지쳐가지고 잠을 자게 되잖아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느냐? 창세기 28장 18절서부터 제가 잠깐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막상에 딱 가보니 삼촌 라반의 집에 다 가보니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10번이나 속여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촌보다 야곱을 바로 복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그마치 아내도 넷이 넣어도 자녀도 여러 오마 형을 만나러 오는 바로 그때 그가 형에게 줄 선물을 한번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요즘 말로 어마무시하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보통 많이 축복을 해 거부가 됐어. 거부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말을 여러분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형과의 만남에 화해가 있어야 돼. 왜? 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간 인생이잖아요. 돌아오는데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을 돌이켜 놓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요 길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방랑하는 피해서 도망가는 그리고 고달픈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인생 속에서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바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나의 인생의 고난길에서 하나님 앞에 내 고통과 내 아픔을 내가 아뢰고 그러면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동일하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들 속에 동일하게 듣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게 되면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곤관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의 뜻을 알고자 해서 먼저 우리가 그런 의식을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 왜?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여기 나와 있는 말 여러분 주인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언제나 우선순위에 주님이 계셨는가? 내 삶 속에서 세상과의 일이 바로 이게 겹치게 될 때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같이 주님의 나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바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를, 나를 이렇게 찾는 자들은
반드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아라. 너에게 너의 인생의 갈증을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때로는 웅덩이에 고인 물을 통해서 아니면 비어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11월 달에 10월 달에 내리는 바로 그 늦은 비를 이른 비를 통해서도 너에게 목마름에 대한 것을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너에게 힘을 줄 거야.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나는 내 만나줄 거야. 그리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어. 너의 기도를. 언제나 주님을 찾는 이 마음, 이 간절한 이런 바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렇게 찾아가고 주님을 바로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속에 이 주인공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반드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